오늘의 말씀은요, 세상의 신을 선택한 이 세상의 현 주소. 좀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날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상의 신을 선택을 한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가는 신이 있어요. 세상의 신. 성경에는 루시퍼, 사탄, 옅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왕이에요, 왕. 그를 따르는 다른 이게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마귀라고 하고 마귀들, devils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선택한 이 세상이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떻게 지금 왔는지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구절만으로서 모든 것을 모든 다른 종교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하고 있어요. 종교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진화론은 안 될 것이고, 또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신이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물건에 다 신이 있다라는 것들. 이 많은 여러 가지 학설들이라든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이 많은 것들이 잘못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창조물을 두 종류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천사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본능만 있는 동물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여기에서 창조자라고 붙으려면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면 안 돼요.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이 이름이 바뀌면 창조물이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자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스스로도 알고 있죠.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나왔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우리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졌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성경 그 자체에도 말하기에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자를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요? 이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창조되었잖아요. 여러분 안에 70억 개의 세포가 있고, 여러분 70조죠. 70조의 세포가 있고, 여러분 DNA 안에는 35억 개의 그 코드가 있다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창조과학자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머리 개수가 몇 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여러분 머리 개수. 머리카락. 또 저희 농담을, 또 사람들이 다 저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머리를 감고 나서 또 빠졌을 텐데, 또 하나님은 그것도 다 세고, 또 우리가 생각하면 엑셀파일처럼 이렇게 빠지면 빠지는 대로 다 계산이 나오시나 막 이렇게 궁금한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틀려요.
근데 그런 분을 우리 스스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이 왜 자유의지를 가진 창조물을 만들었을까? 그냥 본능에 의한, 그러니까 로봇처럼, 그러니까 동물들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먹이만 주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이미 프로그램화 된 것처럼 잘 할 텐데 왜 굳이 걷다가 자유의지라는 것을 집어넣었을까?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좀 잠이 오늘 아침이라 대답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교제를 원하세요. 교제. 그것도 동등한 교제를 원하세요. 이런 게, 이 로봇은, 주인과 로봇은 이런 관계는, 이거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죠? 상하복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 한 대로만 하지만, 근데 자유의지가 있으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자율적으로, 원해서 교제가 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하고, 원해서 우러나서 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죠? 그래서 자율적인 교제를 원해서는 꼭 이렇게 자유의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영원히 함께 살 창조물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중에 제일 예쁘고 아주 잘생겼고 능력 많은 그 천사 루시퍼예요. 다른 이름은 그룹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천사장이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 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은 제사장이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꼭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대표죠. 뭐겠어요? 천사의 대표, 천사장이에요. 바로 기름 부음 그룹입니다. 이 루시퍼가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이게 15절 보시면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에서 완전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들 때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거기 안에서 불법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무슨 불법이겠어요? 어떤 불법이냐면 내가 잘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능력도 많은데 내가 굳이 하나님 밑에서 이렇게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지 뭐 굳이 내가 왜 밑에 하나님의 밑에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되면 왜 안 돼? 내가 하나님화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루시퍼 마음에. 그래서 갑자기 거기에서 불법을 일어나고 그 불법에 일어나서 그럼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제거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루시퍼가 일으킨 하늘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루시퍼가 여기에서는 큰 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옛뱀이라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루시퍼가 이 천사 또 다른 천사장이 있어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영어로는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마이클이에요. 제가 이겼어요. 루시퍼를. 그래서 이 미가엘이 또 하나 천사장은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이렇게 세 개의 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먼저 미가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겠죠. 그래서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집니다. 루시퍼가 그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자기를 쫓는 추종하는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떨어져요. 이 땅에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9절 보시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땅의 신이 됩니다.
이 땅의 신이 되면서 이 땅 모든 것들을 다 속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탄이 처음에 아담과 이브한테 다가오잖아요. 그때 무슨 모습으로 옵니까? 뱀의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이 사탄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남 속이는 거.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남 등쳐먹고 속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저 사탄 같은 놈 이렇게 해서 저 마귀 같은 놈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마귀들의 자손들이라 그래요. 마귀들의 자손들이 그렇게 그런데 근데 아쉽게도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갖고 있기 위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모두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성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이 땅의 신으로 사람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게 이 사탄의 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말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서로 보고 있는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이 신이 됐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이 세상의 신이 됐고 그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게 만든다. 그들의 눈을 가린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루시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무엇로 이걸 이용을 하냐. 여러분, 옛날에 그 사탄 그러면 마귀 그러면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제가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충치 예방 이렇게 할 때 그 뭐 빨간 건 검은색인가 그렇게 꼬리 달렸고 삼지창 달렸고 뿔 달렸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사탕 먹지 말라고 하듯이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마귀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귀는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우리 앞에 마귀는. 그래서 누가 봐도 의심이 안 들 만큼 여러분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기 당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앞에는 나타날 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처럼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딱 이런 사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천사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현혹시킵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떤 걸 이용을 하냐? 내 마귀다 이렇게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 특히나 오늘날은 인본주의 사상을 많이 이용합니다. 뭐냐? 사람이 주인이다. 너네들 사람이잖아. 너네가 주인이야. 왜 누구를 자꾸 섬기려고 그래? 너네가 주인인데 너네가 신이야. 자꾸 이런 마음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학, 철학, 종교, 돈, 욕망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세 가지 육의 욕망, 몸으로 나오는 욕망들, 또 시각의 욕망, 보면서 하는 욕망, 그리고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 사탄이 주는 욕망입니다. 세 가지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눈에 뜨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사람을 또 창조를 하세요.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하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물과 틀리다. 성경은 사람은 동물과 틀리다. 근데 진화론은 아니다. 너네 원숭이부터 난 거야. 너네 조상은 원숭이야. 짐승과 똑같다. 이 두 가지의 다른 갖고 있어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물을 만들지 않았다고 나왔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자, 성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에서는 틀려요. 근데 진화론에는 같다고 말해요? 틀리다고 말해요? 같다고 말해요. 너네들 동물로부터 나왔어. 짐승으로부터 나왔어. 이거예요.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것처럼 사람은 만들 수 있는 이런 재능이 있어요. 지적 설계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이런 모든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취미생활로 인해서 여러분 취미생활이 있습니까? 취미생활을 위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원숭이가 컴퓨터를 치면서 이메일을 체크하면서 원숭이가 블럭 갖고 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 지루해. 나가서 다른 원숭이하고 데이트 좀 하고 올게. 이런 원숭이를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요즘에 심각하다고 하는 비디오 게임, PC 게임 그런 원숭이가 막 하다가 이번에 새로운 게임이 나왔대. 좋은 거야. 업데이트 빨리 하고 와야지 되겠다. 그런 원숭이 보셨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뭔가를 만들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세상의 창조물은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성경이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근데 이것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동반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의 조건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일시하게 다 갖는다면 여러분 흔하게 뭐가 좋겠습니까? 핸드폰이라도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핸드폰만 써야 돼요. 다른 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 좋은 거를 쓰더라도 다른 거를 갑자기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선택이 없어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북한은 불행한 겁니다. 북한은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살 수 있잖아요. 사람 사는 곳이 똑같잖아요. 근데 왜 불행하다고 합니까? 선택권이 없거든요. 거기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80년대, 90년대 때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대학생들이 싸웠어요? 민주주의. 왜 싸웠어요? 민주주의 때문에 싸웠잖아요. 후보자들 한 명 놓고 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명 두고 찍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찍은 그 정치인이나 지금 찍은 정치인이랑 매 똑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이 낫다고 말해요. 왜 낫냐? 아니 그때가 더 잘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 발전됐잖아요. 아니 잘 산 거는 지금이 더 잘 살지만 발전은 그때가 더 낫잖아요. 근데 왜 지금이 낫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이 선택권의 자유, 이게 행복의 조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나하고 같이 살지 아니면 네가 저 사탄, 신의 신, 저 세상의 신 사탄하고 같이 살지 네가 선택을 해라.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그게 행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가 없는 곳. 북한을 한번 보세요. 선택의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기 검은 부분이 저 북한이에요. 밤에는 보이지가 않죠, 잘. 북한은.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비 종교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 믿어야 돼요. 선택권이 없는 것.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같이 살아. 너 무조건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가 아니에요. 너가 원하면 나하고 살아. 근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또 책임도 있습니다. 자유는 여러분 선택은 꼭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택이 있다. 근데 만약에 자유라고 하는데 그것을 남에게 해치고 그거를 자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자유, 내 마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막 죽이고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걸 방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자유는 항상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없으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과 악이라는 하나님께서 기준점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선이야. 이거는 악이야. 너 이거 넘어가면 그건 방종이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 세상은 그거를 흐리멍텅하게 없애려고 해요. 자꾸 없앱니다. 그래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어떤 게 정말 악이고 선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의 삶을 선택한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이에요. 얼마나 유명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블로그에서 한번 봐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나는 삶은 영원하여라 스스로 산다라는 블로그 명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산돌입니다. 나는 기독교에서 태어나 기독교인으로 자랐고 기독교를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참 교회를 찾아 여러 종파를 탐문했고 통합교단에서 목회도 했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 11장 토끼와 사반의 대목에서 의심이 일어나 어느 날부터 성경의 오류를 찾아서 읽은 것이 80독 이상 정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신은 없다. 있다면 사람이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모두가 우상이다. 누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나와 같은 이는 아무도 없다. 나는 홀로 독생하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정신은 하나님이고 몸은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산다. 모든 사람은 독생자로서 자연의 일부이다. 자연의 우주 만물은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신조로 지금 여기에서 오늘날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이 신으로 사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곧 지상낙원, 천국 극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산돌. 이렇게 나와 있어요. 80번을 이렇게 읽었어요, 성경을. 그래도 목사였다고 이렇게 보니까 목회까지 했다고 하니까 목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도 성경을 많이 알겠죠. 여러분 80번 성경 끝까지 80번을 읽으면 여러분 상당히 모를 수가 없죠. 성경을 많이 알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만이 아니에요. 뭘 원하세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다른 걸 안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는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서. 근데 최고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성경 아무것도 몰라도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입국할 때 여러분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 여러분 비자 보여주잖아요. 비자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천국이라는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 꼭 보여주셔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입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아셔도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꼭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해요? 과학이 발전해서 인간이 신으로 사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다. 이걸 지금 믿는 거예요.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보시면 성경도 이걸 누가 지금 쓰고 있냐. 이런 교리를 누가 쓰고 있냐. 다음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신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선과 악이라는 기준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방종이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놨어요. 근데 악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악을 선택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사탄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교리는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너가 신과 같이 된다. 선악과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놨을까요? 덫인가요? 사람이 이렇게 좀 죄에 빠지기 위해서 덫인가요? 예. 여러분, 이런 게 선과 악의 이걸 종류 선택권이 없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독재예요, 독재.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악과 먹을 때 그때 아담 이렇게 보실 때 아시겠지만 세상에 모든 과일을 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시고 딱 하나, 선악과는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종류가 몇 개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요거 하나만 하지 마. 근데 그거 하나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각에서 보면 이 기준점이 너무 쉬운데 그거 하나만 하지 못하는데 그걸 선택했다는 마음 자체가 뭐냐? 아담은 이렇게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아담을 이렇게 무슨 아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전기 코드를 만지는 그런 아기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아담을.
여기에서 이브는 좀 그랬어요. 이브는 사탄한테 속았어요. 잘 몰라서 속아 넘어갔어요. 근데 아담은 다 알았어요. 근데 아담이 그걸 선악과를 줬잖아요. 이브한테. 아니, 이브가 아담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걸 먹었을 때 그건 선택이었습니다. 그건 속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죄를 물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게 이브입니까? 아담입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께서는 이브한테 그걸 묻지 않았어요. 죄가 누구한테 왔다고 했어요? 아담한테 왔어요. 아담은 선택이었어요. 속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 원했어요. 뭐가 원했냐면 내가 이걸 먹고 나도 신처럼 돼야 되겠다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은 거꾸로 됐어요. 이 세상의 신이 지금 지배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은 거꾸로는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정말 선과 악에서 선은 진짜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이 성경을 아주 어렵게 지금 우리가 이 사이비 종교에 덮여가지고 참 기독교를 모르게 만드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왜 의심했다고 나왔습니까? 왜 의심을 했다고 나왔어요? 레위기 11장에 토끼 때문에 그래요. 사바는 낙타예요. 토끼 때문에 그래요.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고 성경은 나왔어요. 근데 토끼가 되새김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날 과학에 의하면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고 나와요. 그 기준점이 틀려요. 근데 여기에서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는가 그럼? 근데 이건 보는 입장의 차이예요. 오늘날 입장에서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끼는 반추동물에 포함되지 않고요. 반추동물은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소화 과정에서 한번 삼키 먹이를 다시 개워내어 씹어 다시 먹는 특성을 가진 동물. 위가 4개의 방으로 나눠져서 기린, 사슴, 소, 양, 낙타 따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반추동물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이 반추동물을 이렇게 선택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얼마 안 됐어요. 이 기준점이 만들어진 데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성경 이게 쓰여진 데는 언제입니까? 레위기가 3,500년 전.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그때 얘기를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걸 되새김질 하는 동물로 봤다는 거예요. 기준점은 좀 틀리겠죠. 근데 그걸로 본다면 저는 이 사람이 성경을 의심한 게 이상해요. 왜냐면 이걸로 의심할 거면 이걸로 토끼가 의심한다면 아담이 900살 이상 살았는데 그거는 왜 의심을 안 했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게 900살이 아니야. 사실은 100살이 10살이 1살이야. 그렇게 계산을 해요.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어? 그게 하루가 1000년이고 하루가 10,000년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문자 그대로, 문맥 그대로 해석을 안 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가서 보셔도 이게 영해라고 해서 영적인 해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6만 년 아니면 그걸 60만 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해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해석이라고 말을 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아니에요. 6일이에요. 6일 그대로 6일에. 어떤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없으세요? 이 세상을 만드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을 그때 당시를 지금으로 비교를 해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학은 뭐냐?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과학은 못 나와요. 그게 과학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끝에 무생물에서 있는 분자들이 생물에 있는 분자들하고 비슷한 거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무생물에도 생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초기에 지구가 진화되면서 나왔을 때 그 모습이 연구실이고 거기에서 나온 분자가 생물이라면 연구원은 뭐냔 말이죠. 연구원은 어디 있어요? 연구원은 예? 지적 설계자가 그걸 만들어야지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생물이 생물이 되려면 그쪽에 중간에 지적 설계자가 그걸 도와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 사람이 연구원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도 자기는 뺀본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그걸 연구했을 때 자기가 도와줘 놓고서 자기는 빼먹습니다. 그게 진화론자들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원이 누군지는 얘기는 지적 설계자인데 그 사람은 빼놓고 지금 얘기를 한다.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이다. 그것도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생각에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뭐를 선택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종교라고 기독교를 버리고 세상을 선택을 했어요. 그 모습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어요. 성경의 버리고 진화론을 선택한 오늘날 세상의 모습. 보셨을 거예요. 그죠? 11살 소녀 학대 사건. 아주 뜨거운 거예요. 요즘에. 최근에 나왔어요. 인천에서. A양의 친아버지 B씨는 1제곱미터도 되지 않는 세탁실에 딸을 가두어 일주일 넘게 밥을 굶기는 등 학대와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A양은 아버지 B씨의 동거녀와 동거녀 친구들에게까지 폭행을 당해왔다고 전해졌다. 11살인데 아이의 몸이 그냥 아주 어린 아이의 몸으로 그대로 있대요. 성장이 안 돼서. 제대로 영양이 보충이 안 돼서. 이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도 넣었지만 다도 뭘 넣었냐면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프로그램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유의지로 선과 악에서 선을 그냥 버려버리고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참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놀기에 참 좋아요. 왜냐면 진화론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야, 너 원숭이부터 왔어. 너 짐승이야, 짐승. 네가 뭐 대단해. 짐승이야 똑같아. 짐승과 동일한 행동을 해도 너는 당연한 거야.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동물도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로 뭘로 선택했습니까? 악을 선택해요. 세상의 신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기사에서 한 구절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 아버지는 사실 교회에 신실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빠바밤 하더니 갑자기 댓글이 달립니다. 개독교 이래서 안 돼. 저 혼자만 진지합니까? 왜 저 혼자만 이게 좀 물론 웃길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교회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왔다. 뭐 이상한 교회를 다녔겠죠. 이런 걸 했던 아버지라면. 근데 나왔다. 그러면 댓글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래서 종교는 안 된다. 이래서 사이비 종교 안 된다. 이래서 기독교, 개독교다. 막 이렇게 막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이 사람은 당연히 기독교가 아니니까 안 나왔겠죠. 근데 여기에서 누가 얘기합니까? 이래서 진화론 믿으면 안 된다. 이래서 지금 사람이 짐승에서 나왔다라고 가리키는 이 진화론 믿으면 안 된다. 이래서 잘못됐다. 누가 여기에서 비난합니까? 왜 진화론을 왜 비난을 안 받아요? 기독교는 받으면서 왜 이 진화론을 안 받냔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뭐에 이게 공정하지가 않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세상은 이렇게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개를 선택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종교 그러면 막 진짜 무슨 그 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피라미드입니까? 그 뭡니까? 피라냐입니까? 예, 그 막 와가지고 막 다 뜯어먹듯이 종교 그러면 다 뜯어먹는데 왜 무교는 하나도 안 뜯어먹냐 이거죠. 아니 무교 그러면 이 사람 무교다 그러면 다 와가지고 뜯어먹어야 되는데 무교는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는 무교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지금 해버려요. 예, 무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 사람 안에는 두려움과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과 심판을 누구도 안 가르쳐 준 거죠. 누구도 짐승과 같이 짐승에서 나왔는데 너네가 짐승에서 나왔는데 누구한테 두려움이 있고 누구한테 심판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지금 두 가지의 다른 사상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한번 보시겠어요? 살인자에 대한 살인자에게만 인권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이태원 살인사건. 묻지마 살인이에요. 1997년 4월 3일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두 남자 또는 그중 한 명이 휴대용 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조 씨를 찔러 그 자리에 숨지게 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검찰은 진범을 찾지 못했고 그들은 여지까지 무죄로 살았다. 묻지 마요. 알지도 모르는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돼지가 있어요, 돼지. 돼지를 이제 먹어야 돼요. 돼지를 압니까? 죽일 때? 그 돼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은 또 성경적으로 봐도 모든 동물들을 음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어요. 노아 시대 이후부터, 대홍수부터. 우리는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도 양심의 가치에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고 그런 건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음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게 허락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오늘날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죽였잖아요. 이거는 누구에 의한 교육입니까? 바로 진화론에 의한 교육이에요. 이게 여러분. 동물로 와서 짐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짐승 죽이듯이 그렇게 죽여도 된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문제입니다. 다른 또 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문제가 커요. 주범은 20대 남성 3명과 17살 양모양이었다. 이들은 가출한 15살 육모양을 강제로 성매매시키고 폭행했다. 윤양의 소주를 먹인 뒤에 뱉은 토사물을 다시 먹이게 했다. 폭행 끝난 후에 윤양이 죽자 그 얼굴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어요. 시체에다가. 그 다음에 안매장하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줘서 사형받은 사람이 없어요. 한 명은 징역 35년, 한 명은 9년에서 3년, 6년, 한 명은 무기징역, 한 명은 재심사한다고 합니다. 누가 사형받아요? 사람은 죽였는데 사형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게 오늘날 큰 문제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17살이에요. 17살짜리 지금 가담을 합니다. 이런 범죄.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17살짜리가 이런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 짐승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원숭이부터 왔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자가 없어요. 오늘날 진화론의 교육원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998년부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에요. 노인, 부녀자, 정신, 지체장애자들을 21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람을 산채로 묻어 죽인 막가파 두목 최정수, 지존파 더불어 살인 후 인육을 먹인 영웅파 서울서 남부 부녀자 13명 연쇄살인범 정규남, 사람이 모인 건물 불을 질러 15명을 살해한 원원식, 또 9명을 연쇄살인한 정두영. 60명 살인자 지금 감옥에 두고 있어요. 이들은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안 하니까. 사형자들이에요. 60명 유지하는데 1년에 13억 든답니다. 예. 사형을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죽지 않아서 지금 1년에 13억 정부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피해자 보상은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3억 가지고 피해자 보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피해자는 어떤 것도 보상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피해자는 보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보상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억을 정부는 들여서 이 살인자들을 사형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살인을 해도 사형을 당하지 않고 보시면 알지만 살인을 해도 사형이라는 것을 재판으로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형을 해도 효과가 없다 이런 미국의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1000명이 사람을 죽였는데 사형 선고는 60명만 받아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1000명이 누구를 살인했다. 그러면 1000명이 사형을 받아고 집행이 돼야죠. 그래야지 그게 효과가 있죠. 오늘날 재판이 이렇습니다. 왜 재판이 이러냐? 그러면 선과 악이 구분이 돼 있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여러분 방종이 뭡니까? 방종.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이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여기에서 피해자다. 누가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죽였다. 여러분 그들은 똑같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 여러분 정당한 거고 의로운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렇게 안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인권이라고 해서 인권을 가리켜요. 그들은 죽은 사람은 인권이 없고요. 산 사람만 인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다 뱃속에 죽여요. 다 죽여도 돼요. 왜? 우리는 다 원숭이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지금 죽는 아이들의 숫자가 여러분 아십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대학살했던 그 숫자를 넘는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알지 그런 교육에 의해서 지금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세상은요. 인격은 이렇게 파괴되면서 과학만 발달하면 지상 낙원이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성경은 이럴 때 이럴 때 누가 온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때 한번 보도록 해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노아 시대와 같다고 했어요. 창세기 6장 11절 13절 노아 시대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부패와 폭력이 땅에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신의 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해도 우리가 놀랄 일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 여러분 몇 명 구원받았어요? 몇 명 구원받았어요? 예? 8명 구원받았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몇 명이 나왔어요? 4명 나와서 1명은 소금 기둥됐죠.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받기 전에 사람들은 굉장히 폭행적으로 부패를 돼 있습니다. 아주 폭력적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날 수천 명의 교회들이 있어요. 수천 명의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만 거기에서 막 뭐를 해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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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외쳐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받기 전에 이 심판받은 곳이 두 곳다 공통점이 있어요. 동일한 점이 뭐냐면 잘못된 결혼이에요.
노아 시대 때는 천사와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결혼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동성애죠. 잘못된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결혼이 아니었고 동성애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소도마시라고 해요. 소돔 사람들. 그게 동성애라는 뜻이죠. 근데 오늘날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됐어요. 그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게 트렌드처럼 우리 동양도 그렇게 되고 아시아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받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날이 언제인지 이제 좀 다가오시겠죠? 오늘날 오셔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셔도 하자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막 그렇게 말해요. 내가 뭐 진짜 뭐 지옥, 내가 뭐 세상의 신, 아까 말하는 이 산돌이라는 사람처럼 내가 뭐 세상의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나는 사탄하고 가가지고 나는 지옥에서 파티를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에서는 지옥 간 사람은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실제 지옥 간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시작.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 지옥의 고통에 맛보지 않아. 나는 이미 늦었지만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 원하는 게 이게 지옥에 간 사람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이미 늦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안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의 끝은 어떻게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세상은 지금 이렇다. 진화론에 지금 다 뭐 인권이라든지 인본주의 사상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지금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금 매여가지고 그게 사탄으로 오는 사상인지도 모르고 그걸 믿고 있다. 지금 그거에서 참된 기독교, 참된 진리, 참된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